할렐루야. 안녕 친구들. 지난주에 이어 우리 친구들 내일 아마 또 쉴 것 같아요. 그쵸? 어쩌면 우리 친구들 중에 연휴라고 해서 가족과 함께 어디 갔다 오는 친구들이 있겠다도 싶어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친구들 항상 마음 흐트러지지 말고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 수칙들 잘 지켜서 안전한 생활 할 수 있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마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함께 모여서 아마 얼굴도 보고 예배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이미 또 발표가 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또 우리 친구들, 6학년 친구들은 백신 주사도 맞고 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때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정한 시간, 정한 자리, 정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함께 예배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누구누구 선생님들이 또 찬양 가운데 나오시나 또 한번 볼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나온 그 친구들은 더욱 열심히 찬양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찬양의 시간 세 번째 시간으로 6학년 여자반 선생님들과 함께 너무나도 귀한 가사가 담긴 찬송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그 찬양을 함께 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그 리듬을 타면서 아니면 또 익숙한 가사들 곡으로 힘차게 부르면서 찬양을 해보았을까요? 6학년 여자반 주인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들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초등 3부의 6학년 11반 담임 선생님이신 주은주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내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며 가정에서 또한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 생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더 많이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이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예수님 원하심을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비전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랑하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도 이제 2년여가 되어갑니다. 하루속히 이전과 같은 일상이 회복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전처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상금 목사님과 사랑하시는 선생님들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삶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시고 형통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어서 한 주간의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주은주 선생님 기도 감사드려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화면을 보고 목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10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문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0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두지 않게 하소서.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참 형상이신 예수님 외에는 어떤 우상이나 형상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그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세우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안에서 영적 권위와 질서를 삶으로 익혀 복을 담아내게 하소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나와 이웃의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하사 육적 생명과 영원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나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람의 기본 욕구를 다스리며 절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평생토록 물질에 깨끗하게 하시고 영적 부여자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소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을 말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평생토록 믿음 안에서 자족하게 하시고 탐욕에 내 마음과 삶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행전, 사도행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지체 장애인도 완전하게 고쳐주셨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죠?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 스테반 집사님에 대해서도 역시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가운데는 어쩌면 조금은 슬픈 소식이 있는 것도 같아요. 스테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글쎄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왜 성령 충만한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자 스데반은 권능이 충만해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이적과 표적을 행했어요. 어느 날 유대인 몇 명이 와서 스데반과 논쟁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스데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논쟁에서 이길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거짓말을 하기로 했어요.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말했죠. 그러고는 스데반을 유대인의 법정인 사네드린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더 많은 거짓말을 지어냈어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준 규례를 고치겠다 말하는 것을 들었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어요. 그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은 예수님에 관해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셨어요. 스데반은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를 지켜주셨고 흉년이 들었을 때도 요셉을 통해 백성을 도와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을 파라오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모세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죠. 그러나 백성은 모세와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은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계획을 갖고 계셨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을 통해 계속 일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스데반은 이 모든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조상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죽인 것처럼 유대인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죠. 유대인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어요. 스데반이 말했어요.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질 듯이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러고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으며 외쳤어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런 후 스데반은 숨을 거두었어요. 스데반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죽임당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상처를 입고 심지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살면서 고난에 맞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온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6장에서 7명의 집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즉 이제는 12사도라고 불리게 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요. 이 초대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도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공동체를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제 꽤나 많아지게 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과 너무 일이 중복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렇게 서로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해서 세움받은 집사들이 바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였어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일이 단지 12명의 사도들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명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일하심의 자리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특정 몇몇 사람들만 세움을 받아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일꾼이 세워졌다고 해서 일만 하는 것이 또 아니었어요.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 집사는 단지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 역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결코 뒤처지지 않을 성령 충만하심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논쟁할 때에도 스데반은 결코 당하거나 밀리지 않았어요. 왜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말해요. 사도행전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내가 보고 들은 것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하고는 감히 감당할 수 없다 보니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 핍박하는 사람들은 새롭게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집사 중에 하나인 누구예요? 스데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사들은 사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공격을 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런 것들에 신경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스데반 집사 역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큰 기사와 표적뿐만 아니라 논쟁에서도 결코 유대인들이 당해낼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말싸움만 잘했다, 이겼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여 주시니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냥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은 그 스데반의 그 복음 전파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 것이에요. 왜요? 억지를 부리는 것이거든요. 트집을 잡으려 가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방식은 그런 것과 같아요. 세상의 방식은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글쎄, 스데반을 말로 이길 수 없다 보니 이제 모세와 하나님을 스데반이 모독했다라고 그렇게 트집을 잡고 그렇게 몰아세우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증인들로 세우는 것이에요. 그렇게 거짓 증인들이 있다 보니 이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 공회의 심판으로 받게 되는 일까지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억울하고 열받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죄가 있다고 가짜로 고소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꼼짝없이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런 경우 있나요? 아마 크게든 작게든 있을 것 같아요. 둘이 같은 조건으로 싸웠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오시니까 누나가 아니면 동생이 그냥 울면서 엄마 아빠한테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그냥 뭣도 모르고 내가 잘못한 줄 알고 혼내신 경우 없다고요? 그러면 정말 다행이에요. 목사님도 사실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어떤 악한 사람들이
거짓말 증인들과 짜고서 작당 모의를 하고서 목사님을 이 법정에 끌고 가려고 해서 목사님이 법정에 끌려갈 뻔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경우에도 끌려갈 뻔한 적이 있었을 뿐이지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억울하게 감옥까지 들어가게 된 사람도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성경 속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려갔지만 사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형들이 얄밉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기도 해요. 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노예로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할 때는 어땠나요? 전혀 잘못이 너무나 결백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로 나쁘게 악하게 요셉에게 완전히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오히려 더욱 결백한 요셉을 감옥에 보내버렸잖아요. 자신이 먼저 요셉 보고 같이 동침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보고 오히려 도망친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나를 취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말이에요. 얼마나 요셉은 억울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가야 된다 하면 어떨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은 그것으로 인해 정신병에 걸리거나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어요. 화병에 걸린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왜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다 함께 화면을 보고 함께 읽을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 그 표정을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와, 천사와 같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아기들, 천사와 같아 아기들 이렇게 표현하듯이 말이에요. 어떻게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억울하고 정신병이나 화병,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울그락불그락 하지 않고 천사와 같은 모습을 그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스데반이 있는 상황이 천상이 행복한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어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니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법칙, 세상의 모함 등이 스데반의 그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지배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성령님이 스데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계시니 말이에요. 잠언 성경 구절에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메말라진 것처럼 돼요. 하지만 성령님이 이끄시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요. 그냥 마음만 지킨 것이 아니라 그런 악조건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무엇을 할 수 있었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스데반은 단지 천사와 같은 평안한 얼굴로 모든 핍박 가운데 이렇게 초월한 상태로만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고소하려 했던 그 무리들에게 반대로 선물을 주는 거예요. 무슨 선물? 구원의 선물, 복음의 선물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를 복음 전파의 자리로 바꾸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던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 충만은 자신이 정신병에 걸릴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요. 사도행전 7장이 60절까지 길게 돼 있는데 이 2절부터 53절까지 거의 7장 대부분을 다 복음 전하는 스데반의 설교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예요. 자,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친구도 아까 서론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들었을 텐데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인내하고 승리해서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나요? 모두가 다 행복해졌나요? 아니죠. 아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말한 대로 스데반 집사님은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어 죽어버렸어요. 성령 충만하였는데 예수님을 전하였는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슬픔으로 안타까움으로 밖에 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교육들,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 친구들은 어릴 때 동화책 많이 보았나요? 목사님 많이 보았는데 목사님이 봤던 많은 동화책들은 마지막 끝에 주인공이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라고 끝나는 동화책들이 좋은 동화책, 아름다운 동화책으로 이렇게 읽혀져 왔거든요. 그 동화뿐만 아니라 만화, 영화나 영화, 드라마 속에서도 보면은 많은 세상의 이야기들 가운데서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행복하게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 그런 것들이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고 끝맺을 하면 좋다고 여기거든요. 그런데 친구들 이거 알아요? 고난의 대명사인 욥,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이 욥은 모든 시련과 고난을 헤치고 나와서 이후에 더 큰 축복을 받아 자녀도 더 많이 낳고 재산도 더 풍성하게 된 그 욥. 여기까지는 세상이 말하는 결말과 똑같은데 이 성경은 그 욥의 마지막 결말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사실 욥이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가 최종 결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은 죽었더라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지 어느 누구가 먼저 죽음을 맞이하느냐 아니면 어느 누구는 늦게 맞이하느냐의 차이예요.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물론 우리 친구들은 워낙 어리고 아직 살아갈 날들이 한참이나 많아서 죽음이라는 것이 마음에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목사님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스데반의 순교, 죽음이 그렇게까지나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은 스데반이 가장 행복했던 장면 중에 하나이거든요. 스데반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비록 돌에 맞아 아픔 가운데 이 세상의 호흡을 당하는 순간이었지만 그 스데반은 마지막에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스데반이 그가 가는 길을 그 다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스데반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 예수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이 뭐였어요?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치 예수님의 마지막과 같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중보를, 용서를, 죄사함의 간구를 드리는 그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어떤 원망이나 한맺힘이나 좌절이나 낙심, 절망이 없는 것이에요. 억울함의 상황을 지나 죽음의 순간까지 이르렀는데도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성령 충만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은 이처럼 우리의 마지막 순간조차도 행복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저 영원한 주님 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그 스데반 집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을 그래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니라. 그냥 오랜 잠, 깊은 잠으로 표현을 했어요. 왜요? 다시 깨어날 거니까. 세상의 죽음은 욕과 같이 나에게 늙어 죽었더라 끝이지만 우리의 죽음은 잔이라예요. 영원 가운데 다시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 뿐이에요. 영원 생명을 얻어 영원을 살아가기 때문에 말이에요. 친구들, 때론 성령 충만으로 인해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나타나진 현상과 그 상황들이, 그 결과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핑크빛 전망이나 행복한 상상과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왜죠? 성령 충만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은혜이고 기쁨이고 평안이기 때문이요. 성령 충만과 함께하면은 우리가 가는 그 방향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스데반의 순교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성령 충만으로 영혼을, 참 은혜를, 그 평안을, 하늘을 품고 또 살아가며 자라가던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초등산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곱 집사 중 하나로 세우심을 입게 되었던 스데반 집사에 대해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전파 사역에 더욱 전념하기 위해 세우심을 입은 집사였지만 스데반은 섬김과 나눔, 봉사의 업무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고 배웠어요. 또한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고 배웠어요. 비록 유대인들의 시기와 미움, 또 나쁜 계략으로 인해서 모함을 받아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죽음이 슬픔이 아님을 배웠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나의 갈 길을 분명히 알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원망하지 않았던 스데반 집사를 잘 배워서 이 세상은 이 죽음이 전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 충만함을 입어 앞으로 우리가 갈 주님의 곁, 주님의 함께하는 그 영원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꼭 믿고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 함께하심, 충만하심으로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더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삶의 그 배움이, 그 자라남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말씀을 배우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원망과 절망이 그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은 이 세상의 끝을 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더욱더 기쁨과 행복으로 가는 것임을 배우며 그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힘있게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는 귀한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또 부모님들의 삶의 터전과 그 모든 가족들의 앞길 위에 우리 초등산부 선생님들 모든 직장과 일터 위에 자녀들의 앞길 위에 우리 초등산부 가운데 안산 빛나게 가운데 모든 세계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다시 한번 화이팅! 자,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스데반은 순교의 순간에 주 예수여 부르면서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무엇을 받아달라고 간구했죠? 사도행전 7장 59절에 답이 나오는데요. 여기 초성 목사님이 힌트로 주었죠. 주 예수여 니은 이응 히읗 이응 비읍 이응 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니은 이응 히읗이 중요한 거죠. 니은 이응 히읗. 자, 퀴즈 정답을 각 우리 선생님들께 잘 보내줄 수 있게 바라고요. 오늘은 10월 10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 특별한 날로 기념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6학년 친구들은 아마 해당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5학년 친구들은 2010년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10년 10월 10일 101010이 돼요, 생일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 특별한 생일이 있는 친구들은 오늘이 또 귀한 또 기쁨과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10편 읽기 친구들 계속 잘 하고 있죠? 계속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뚜기상으로 마지막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화이팅 하기 바라고요. 이번 주에 또다시 이제 성경 읽기표가 나갈 거예요. 10편은 한 장이 짧아서 그리고 또 긴 것도 있고 워낙 다양해서 적절하게 분량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표를 잘 보고 읽어야 돼요. 담임선생님께 잘 받아서 읽어 나가기 바랄게요. 또 우리 선생님들 자녀분들 중에 지금 고3 수험생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 입시를 치르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꼭 우리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모든 수험 과정을 잘 지내고 치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하게요. 곧 있게 될 우리 6학년 친구들 백신 접종도 목사님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바라고요.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 친구들 지난 주일 영상 퀴즈 정답 영상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2021년 우리 안산 빛나게 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